힘냅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구약 빼고 신약 성경에만 261번 나오고요. 그러므로랑 같은 의미로 쓰이죠. 이러므로라는 단어도 34번 나옵니다. 둘이 합치면 신약 성경에만 300번 정도 나오고요. 이 구약 성경까지 친다고 한다면 아마 두세 배 되는 양이 성경에 그러므로 또는 이러므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있을까요? 사실 이 불교 같은 경우는 이 그러므로 이런 말을 잘 안 쓴대요. 쓰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불교의 석가모니 부처는 잔치집에서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려갖고 죽었거든요. 그래서 뭐 떡을 잘 먹어 죽었다 이런 말도 있고, 그런데 이 불교에서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석가모니가 식중독으로 죽었으므로 너희는 착하게 살아라 뭐 이렇게 말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죠? 부처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도 이렇게 살아라 뭘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처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렇게 믿어라. 그러면 너희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 라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모범이라는 걸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걸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기독교는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친히 자신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 복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세요. 할렐루야.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늘 하나님을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진화론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늘 하나님이 아니라 우연히 진화가 됐다. 근데 여러분, 진화론은 맞지 않는 이론입니다. 이 과학계에서는 진화론을 믿지 않으면 퇴출당해요. 사실 그만큼 지루한 자들이 이 과학계를 붙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그러면 물론 오랜 세월이라는 게 몇만 년의 세월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과 비슷하게 닮아가려는 수많은 비슷한 종류들이 나오다가 그것들이 다 없어지고 가장 뛰어난, 가장 진화가 잘 된 사람과 많이 닮은 인간의 조상이 등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야 진화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야기로 말로 증거도 없이 이럴 거야 라는 건 다 논리고 이론이지 이게 증명된 게 아니에요. 그죠? 뭔가 확실한 증거가 나와야 되잖아요. 증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증거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이 없잖아요. 모든 종교의 창시자가 다 무덤이 있지만, 그러면 그 증거가 뭐예요? 그 진화가 맞다면 증거가 그렇게 수많은 이 진화가 되다가 하나가 위험하고 다 죽고 없었다면 이 원숭이와 사람 중간관계 여러 가지 모양 비슷한 수많은 종류들이 뭐로 나와야 되냐면 화석이라는 걸로 나와야 돼요. 공룡을 만들고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서 이게 이 원신일 거야. 이거는 다 인간의 상상이고 인간의 이론이에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증거. 그럼 뭐예요? 증거.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화석. 그게 죽어가지고 이렇게 흙에 묻히고 압력을 받아가지고 그 모양이 그대로 새겨진 게 화석이지 않습니까? 그죠? 화석이 나와야 그게 증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숭이와 사람 사이에 중간관계에 화석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하나도. 사람뿐만 아니라 물고기가 새가 되고 무슨 포유류가 새가 되고 이런 진화 관계의 중간 단계에 있는
얼마나 많은 여러분 진화가 됐으면 얼마나 많은 중간 단계의 그런 문양들이 있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지금까지 발견된 게 한 개도 없어요. 중간 단계, 진화되는 과정에 중간에 원숭이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에서 진화되는 과정 가운데 나오는 화석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진화가 맞다는 얘기, 안 맞다는 얘기예요? 안 맞다는 얘기예요. 증거가 없는데. 맨날 말로만 뭐 이럴 거야.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증거가 없는데. 그죠? 하나님이 창세기에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종류대로. 그러니까 진화 순서하고 하나님의 창조 순서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함께 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고, 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축복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축복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에서 뭐 해야 되느냐?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겸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주신다?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높여주신다.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도대체 이 때가 언제냐, 이거 때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겸손하면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데, 그럼 도대체 이 높여주는 때가 언제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 때라고 하는 것이 원어로는 카이로스라고 해요. 카이로스. 많이 들어보셨죠?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는 시간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 시간의 개념 가운데 어떤 시간이냐면 아주 특별한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시간만 지나면 군대 제대하듯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나에게 의미가 있고 어떤 뭐 그런 특별한 거 있잖아요. 뭐 이날 내가 프로포즈 받은 날이야. 뭐 이런 시간. 그런 시간이 뭐냐면 카이로스와 같은 아주 특별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영어로는 이거를 시즌이라고 하거든요. 계절이라잖아요, 계절. 그래서 우리나라는 4시즌, 4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이 되면 싫든 좋든 꽃이 핍니다. 여름이 되면 무더위가 와요.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고요. 겨울이 되면 뭐 안 추운 것 같지만 갑자기 추워지고 막 눈이 옵니다. 그것처럼 때가 되면, 계절이 바뀌어서 때가 되면 뭔가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축복의 계절이, 축복의 시간이, 축복의 때가 저와 여러분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때가 특별한 시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특별한 시간은 여러분 언제 올까요? 예수님이 늘 여러분 증거를 해주시고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를 들면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하다 여기지 아니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때는 언제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때.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의 카이로스적인 때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만물이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심지어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셨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그럼 어디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셨느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예수님이 그게 죽으셨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높이 예수님을 올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카이로스적인 때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면,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지극히 높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여러분 순종하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를 낮출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극히 높여줄 수 있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올 한 해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올해 표가 내기를 여호와께 맡기라잖아요. 그죠? 나의 짐도 맡기고 나의 염려도 맡기고 여러분 나의 행사도 맡기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염려를 맡기세요. 인간이 하는 모든 염려 가운데 정말 인간이 염려해가지고 뭐 해결되고 효과가 있는 거는 10%도 안 된대요. 나머지는 다 염려를 하지 않은,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염려이고, 또 일부는 내가 염려해봤자 해결할 수 없는 염려이고, 그죠? 그런 모든 염려들을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신대요. 돌보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맡긴다는 게 뭐냐면 짐보따리 던지든지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알아서 맡아주세요. 올해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전하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하고 그 결과를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저는 여러분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근데 어렸을 때 제 기억으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동네에 교회가 생겼어요. 그 전까지는 교회가 뭔지도 몰랐죠. 뭐 교회라는 게 없었으니까. 근데 동네에 교회가 생기면서 누나의 손에 끌려가지고 교회를 가게 됐어요. 이 목사님이 지혜로우셨던 것 같아. 근데 또 순수하니까 그랬겠죠. 동네에 전도하러 다니다가 좀 이렇게 괜찮은 뭐 청년들을 보면 붙들고 야 우리 교회 와서 너 좀 애들 좀 가르쳐 줘라. 아니 그 청년은 뭐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어? 뭘 알아요? 근데 와서 교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누나가 또 거기 갔어. 또 가가지고 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죠? 어떻게 됐을까요? 누나한테 끌려가지고 정말 아침에 교회 가기 싫었어요. 왜 가기 싫었냐? 아침 9시에 어린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도. 그러면 그때 꼭 TV에서 재미있는 주일날 아침에 재미있는 만화 영화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 9시 그때. 근데 한 8시 반이면 누나가 나를 끌고 자기가 교회 가야 되니까 나를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참 가기 싫었는데 그래도 끌려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다 보니까 은혜도 받고 하나님도 만나고 또 영적인 체험들도 하고 하나님이 많은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존경하는 인물 그러면 예수님, 그리고 장래에 내가 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거기다 목사라고 썼어요. 목사라고. 초등학교 때 내가 뭘 안다고 목사라고. 내가 왜 목사라고 썼는지를 모르겠어요. 썼어요. 그러다가 뭐 그저 잊어버리고 그냥 교회 다니다가 고3이 되어서 우리 장로님 얘기를 듣고 계시잖아요. 장로님이 그 집과 학교 사이에 중간쯤에 있었거든요. 갔더니 나 전자공학과 갈 거야. 그랬더니 야, 너 목사 돼야 돼? 안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얘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거예요. 너 다른 거 가면 안 된다.
여러분 갑자기 뭐 고등학교 그냥 학생부 하다가 신학을 하려니까 얼마나 여러분 염려 걱정이 되겠어요. 내가 왜 초등학교 때 목사가 된다 그랬을까? 그리고는 고3 때지만 저녁 예배 모든 예배를 매일같이 참여했어요. 왜 참여했냐? 고민이 돼서 내가 신학을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나는 이 전자기기 같은 거 만지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뭐 음향 영상도 제가 잘 알지만 컴퓨터 같은 것도 제가 못 고치면 PC 가게에서 못 고쳐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뭐 물건 사거나 컴퓨터 고쳐야 되면 저한테 연락해요. 컴퓨터 고쳐주세요.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컴퓨터 많이 조립해주고 하거든요. 이게 좋아하는데 갑자기 신학을 해야 된다고 그 말이 하나님은 들리니까 고민이 돼서 매일 저녁 주일뿐만 저녁 예배를 수요예배 금요 철야 참석해가지고 선생님한테 하나 교회 갑니다. 그리고는 그때 야간제라서 9시 10시까지 했잖아요. 일찍 갔어요. 가가지고 앉아있는데 고민만 했지 뭐 목사님 설교가 귀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죠. 그 생각만 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신학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목사님은 매일 뭐 다른 말씀 하시잖아요. 그죠? 다른 말씀 맨날 하시는데 그 소리는 안 들리고 앉아있으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너 신학해라. 내가 책임진다. 너 신학가라. 내가 책임져 줄게. 이런 말씀이 계속 내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데. 그렇잖아요. 책임져 준다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신학교를 갔어요. 저도 처음에 신학 갔을 때는 우리 선배들이 저보고 날라리라 그랬어요. 네, 왜냐? 그때 같이 있던 집사님 한 분이 옷가게를 했거든요. 근데 신학교를 가면 학교 갈 때 뭐 이렇게 대충 입고 못 가요. 우리 그때만 해도 정장을 하지 않으면 넥타이까지 완벽하게 매지 않으면 우리 학장님이 학교를 못 들어오게 했어요. 교실에를. 이게 경건의 훈련이다. 목사가 평생 넥타이 매고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다녀야 되는데 대충 입고 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남대문 시장 새벽에 데리고 가가지고 양복을 사주러 같이 간 거예요. 옷가게를 했으니까 갔는데 그 집사님이 옷을 골라줬는데 이 옷이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약간 이런 색깔인데 이렇게 바둑판 네모난 모양의 줄무늬가 이렇게 막 섞여져 있고 그리고 약간 좀 반짝반짝했어요. 그걸 입고 가니까 이게 좀 그렇잖아요. 정장스러운 이런 색깔을 좀 입고 그죠? 예, 단정하게 입고 가세요. 옷이 너무 화려한 거야 이게 옷이. 그러니까 좀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을 가가지고 지금까지 33년을 이 길을 한 번도 옆으로 세지 않고 신학 때려치고 딴 길로 갔다 오지 않고 세상 길 가지 않고 33년 동안을 지금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걸어왔더라고요.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뭐 해주신 것 같냐면 책임져 주신 것 같아요. 뭐 아무것도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집 쫄딱 망했어요. 지금은 너무 장사가 잘 돼서 걱정이지만 쫄딱 망해서 우리 큰형이 저보고 야 내가 돈 번 다음에 결혼해라. 너한테 줄 돈이 없다. 방 하나 월세방 얻어줄 돈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폐물할 돈 하나고 폐물을 사줄 돈이 없었어요. 폐물 사줄 돈이 없었어. 그때 사람이 50만 원 받았으니까 폐물을 사줄 돈이 없어요. 돈 모은 거 하나도 없죠. 무슨 돈이 있겠어요. 월세방 하나 얻을 돈이 없어요. 형이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을 들었으면 결혼을 못했을 거야. 장사 잘 된 지가 몇 년 안 됐어. 그동안까지 늘 어려웠거든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 뭐 50이 다 돼가지고 언제 결혼을 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고 보면 결혼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래도 어렵게 또 월세방으로 시작을 했는데 월세방을 얻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장모님은 때는 안 믿잖아요. 우리 사람 믿지? 처제하고 둘만 믿지? 안 믿어요. 처가집도. 그러니까 폐물 같은 것도 우리 집사람이 자기 돈 줘가지고 보태줘가지고 해가지고 보내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지금도
여기까지 지금은 뭐 우리 교회를 보고 검단의 많은 목사님들이 부러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 노회에서도 그렇고, 뭐 우리보다 더 숫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를 부러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제가 지금까지 그냥 다른 길 가지 않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능하신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께 내가 의탁하고 맡긴 것 하나님이 능히 그날까지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힘으로 내가 모든 걸 하고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 맡아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해주시면 여러분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제가 사모랑 어떻게 결혼했겠어요? 저 생각에 결혼을 못했을 것 같아. 뭐 가진 게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염려, 걱정하는 거 많죠? 특히 올해 뭐 암울한 그런 뉴스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염려 다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잖아요. 이 근신하다는 말이 뭐냐면 조심하란 말이에요. 오늘적으로 조심하라. 늘 깨어서 늘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조심해야 돼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늘 조심해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두루다니며 늘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굳건하지 못한 사람을 찾아다니며 뭐 하느냐? 공격합니다. 그래서 롱펠로우는 그의 인생 예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을 싸움터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싸움터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인 싸움터입니다. 특히 여러분의 마음은 더욱더 영적인 싸움터입니다. 특히 마귀는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의 배후에는 항상 누가 있어요? 마귀가 도사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믿음에 굳건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귀가 얼마나 고민고난지 몰라요. 그래서 처음 교회 나오려고 하면 늘 평소에는 일이 없다가도 교회 나오려면 일을 만들어서 다니. 늘. 그죠?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게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뭐하러 교회 다니냐 그래가지고 교회를 못 다니게 막기도 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고난이라는 걸 당할 때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고난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바라보세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랍비한 사람이 나귀를 타고 닭 한 마리를 가지고 등불과 천막을 싣고 광야를 지나 여행을 했습니다. 가다가 날이 어두워져서 천막을 치고 시계가 없는 때라 닭을 천막 옆에다 묶어놓고 새벽이 되면 얘가 울겠지. 그리고 나귀도 옆에 묶어놓고 텐트 안에, 천막 안에 등불을 켜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너무 확 갑자기 불면서 이 등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깜깜해졌죠. 그러니까 그냥 자야 되겠구나 하고는
성경을 듣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환해졌는데도 울어야 될 닭이 울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놈의 닭이 왜 안 우나 하고 텐트 밖을 나와봤더니 이놈의 닭이 없어졌어. 맹수가 물어갔어요. 나귀도 보니까 나귀도 물어갔어. 나귀도 없어졌어요. 이 납비는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재수가 없으려니 나귀도 없어지고 닭도 없어지고 어떻게 가지? 그 많은 텐트를 치고 어깨 메고 어떻게 여행을 다니지? 하면서 투덜투덜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나와 보니까 바로 그 앞에 동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내려가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 밤새 이 동네에 온통 야당이 난 거예요. 간밤에 강도떼가 동네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물건들을 다 빼앗아 가고 온 동네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때 이 랍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했어요. 왠지 아세요? 만약에 밤에 불이 켜져 있었다면 강도가 저기도 있네 하고 오지 않았겠어요? 만약에 닭이 울고 나귀가 울어댔다고 한다면 그 소리를 듣고 강도떼들이 와서 자신도 있는 모든 걸 빼앗기고 더욱이 생명까지도 빼앗기지 않았겠습니까? 영락 없이 죽었을 것이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이 랍비에게는 잃은 것이 많지만 그래도 이 랍비가 잃은 것보다 더 중요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앞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은 나에게 뭔가 손해가 온 것 같고 어려움이 온 것 같고 고난이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난이 어떻게 바뀔지 그것은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만. 제가 저도 굉장히 성격이 급한 성격인데 운전을 하면서 늘 여유 있게 운전을 하는 비결이 있어요. 이게 뭐냐? 앞에 차가 막 밀려요. 그러면 막 화가 나고 불평이 나오고 왜 이렇게 차가 밀려? 그리고 막 다른 길로 가고 막 하잖아요. 위험한 저기를 하고 저는 그냥 밀리면 밀리는 대로 갑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갖느냐? 밀리면 다 이유가 있겠지. 밀리면 다 이유가 있겠지. 왜냐하면 제가 서울에서 처음 개척했을 때 조그만한 그 타운홀하고 7인승 이런 거 아시죠? 경차인데 7인승. 소상공인들이 그거 많이 사줬잖아요. 그거 뭐 사고 나면 죽는 거죠. 뭐가 있겠어요. 근데 서울에서 수유동에서 교회를 할 때 저 위쪽에 무슨 동네예요? 거기가 저 위쪽 그 우리 권사님인데 저 위쪽인 것 같아. 하여튼 그쪽에 성도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태다주고 밤에 저녁 예배드리고 태다주고 오는데 앞에 차가 신호가 바뀌어가지고 밀려 섰는데 내 앞에 차가 말이죠 정면 충돌로 사고가 났어요. 제 차 앞에서. 그래서 그때 이후로 밀리면 밀리는 데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이런 사고에서 피하시게 하려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리고 그냥 천천히 갑니다. 흔히 부리할 게 없어요. 늦게 가면 늦게 가는 이유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는 하나님이세요?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면 지금의 고난도 또 어려움도 하나님이 틀림없이 화가 변하여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한 사람은 마귀가 주는 고난에 넘어지고 시험 들고 믿음을 잃어버려요. 즉 마귀에게 영적인 전투에서 패배하는 패배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굳건한 사람은 고난이 올수록 하나님께 더 나아갑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믿어도 어려움이 오네.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네. 그리고 하나님 바깥으로 나간다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더 하나님께 나가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우리가 뭐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이죠. 믿기 때문이죠.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고 우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마귀에게 또 마귀가 주는 환경에 속지 않고 믿음에 굳건히 하게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거친 풍랑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풍랑을 바라보느냐, 환경을 바라보느냐, 그 풍랑과 환경과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풍랑과 바람을 바라보고 두려워 떨었던 제자들처럼 두려워 떨지 마시고 그 풍랑과 바람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풍랑이 잠잠해지고 파도가 고요해졌잖아요. 그죠? 그처럼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풍랑과 파도와 같은 문제들이 혹시 몰려오나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꾸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세상에 있는 이보다 우리 안에 계시니까 크다니까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마귀보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세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그 파도가 들어온 환경보다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시고 자꾸 여러분 말로 말씀하세요. 문제야, 풍랑과 바다야, 고난의 문제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잠잠케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가 모든 문제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난의 문제를 향해서 선포하시라고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말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고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몸이 안 좋으신 분 계세요? 그 안 좋은 데를 향해서 여러분 자꾸 명령하십시오. 저는 만약에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약도 먹고 달리 치료도 하지만 제가 무릎을 향해서 늘 얘기합니다. 어루만지면서 무릎아 강건해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허리야 사라질지어다. 이 맨날 저도 치아 안 좋잖아요. 치아를 붙들고 잇몸을 붙들고 잇몸아 건강해질지어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잇몸을 향해서 내 아픈 부위를 향해서 선포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회복되고 치료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에게만 그런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권세가 있어요. 할렐루야.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신장이 안 좋아요. 신장아 회복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얘기하세요. 심장을 향해서 심장아 강건해질지어다 이야기하십시오. 여기 어디가 안 좋아요? 안 좋은 데를 붙들고 강건해질지어다. 우리 아이를 가진 우리 친조는 아이 찰떡이를 붙들고 찰떡아 건강하게 자랄지어다 날마다 축복해 주시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말할 때도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염려하지 말고 주께 맡기고 믿음의 굳건히 서서 잠깐 고난받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맡기세요. 그 앞에 겸손하세요. 그리고 믿음에 굳건해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터를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능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